수호전은 중국 명대의 장편 소설로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로 무협소설의 원조로 일컬어집니다. 허균은 수호전을 좋아해서 수호전의 도적두목들의 이름으로 별명을 짓는 것을 좋아했고 홍길동전을 쓸 때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수호전은 임꺽정전의 원류이기도 합니다. 중국에는 4대 기서가 있습니다. 기서란 그 내용이 기이한 책으로 수호지를 비롯해 삼국지, 서유기, 금병매를 말합니다. 4대 기서는 모두 중국 명나라 때 출간되어 주로 서민층을 중심으로 폭넓게 읽혔습니다. 당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군가 읽어주는 책을 옛날 이야기처럼 재밌게 들었겠죠. 명나라 때는 이전 시대에 비해 생활 수준이 높아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합니다. 수호전은 영웅호걸들의 삶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을 그리고 있고 난세가 만들어낸 108인의 호걸들의 모험과 의리, 통쾌하면서도 슬픈 반란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의 웅장한 무협소설이라 할 수 있죠. 소설 그 자체의 완결성도 있고 삼국지와 함께 서민의 생활사와 인간학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북송 말의 시대적 상황을 아주 잘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108명의 호걸이 양산박에 모여들기까지 모두가 불합리한 시대를 견디기 어려워서 현실을 탈출하거나 부패한 관리에 가렴주구에 몰리다가 어쩔 수 없이 도적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수호지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1) 요마사산. 때는 송나라 인종황제 가우 3년 3월 3짓날 아침 오경. 자신전에서는 천자가 백간의 조화를 받고 있다. 상스러운 구름은 대궐에 가득하고 서기는 용루에 어리었다. 은은한 선악 속으로 진주 수렴은 걷어지고 황금 전상에 금연은 나타나며 봉황색 잎부채 열리자 보려는 머무른다. 정편이 3번 나직이 울림에 문무관이 동서로 정제한다. 이때 전두관이 아랠 일이 있으면 자리를 나와 아뢰시오. 없으면 조회를 파하겠소. 이렇게 말하자 재상 조철과 참정 문원박이 나와 아랜다. 바야흐로 경사에 병이 창궐하여 백성들이 죽는 자가 허다하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옵서는 죄인들에게 특사를 내리사 성은을 넓게 하시고 세금을 낮추시어 하늘의 뜻을 따르사 만민을 구하소서. 천자는 이 말을 듣자 곧 한리몬에 명하시어 조소를 지어 천하에 반폭해 하였다. 죄인에게는 은사를 베풀고 세금을 낮추고 다시 온 나라 사원으로는 악역을 쫓는 기도를 올리게 한다. 그러나 창궐한 병은 그칠 줄 몰랐다. 인종황제는 다시금 백관을 모으고 의논하자 참지정사인 범중엄이 아뢰었다. 이번 재앙을 물리치는 데는 아무래도 사한천사를 부르시어 궁중에서 나천대초를 올리시어 천재께 빌어야 되오리다. 인종은 이 말을 옳게 여겨 급히 한리막사를 시켜 조소를 쓰게 하고 손수 청서하여 어양과 함께 태위 홍신으로 칙사를 삼아 강서 땅 용호산으로 보내고 사한천사 장진은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홍신은 칙명을 받들어 조소는 짊어지고 어양은 합에 넣고 수십인의 종인을 거느리고 역마를 잡아타고 동경성을 뒤로하여 신주 땅 귀계현으로 달렸다. 칙사를 맞이한 신주 땅에서는 대소간원들이 성 밖으로 나와 영접하는 한편으로 사람을 용호산으로 보내어 상천궁의 주지 도사들에게 알리고 칙소복령의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이튿날 태위가 용호산 기슭에 이르자 산 위에 수많은 도사들이 종경을 울리며 북치고 향을 밝히고 예를 갖추어 내려와 조서를 맞는다. 상천전으로 들어가자 조소를 전각 한가운데 모시고 홍태인은 물었다. 천사는 어디 계시냐? 주지진인이 대답한다. 천사께서는 워낙 성품이 괴상하셔서 사람 대접하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용호산 위에다가 수관초옥을 짓고 수도에만 전념하십니다. 그러하오니 우선 차나 드시면서 의논하시지요.
태위는 우선 차를 대접받으면서도 못내 마음이 편치 않아 다시 진인에게 말한다. 천사가 암자에 있다는데 어찌 불러서 조소를 영접하도록 하지 않는가. 그러나 진인의 말은 또한 맹랑하다. 그분이 도술이 비상하여 안개를 타고 구름을 멍해하여 다니시며 종족이 일정하지 아니하시어 여기 사는 저희로도 뵙기가 극히 어려운데 어찌 마음대로 청할 수 있겠사옵니까? 태희는 듣고 나자 앞일이 캄캄하다. 그러나 마음을 다시하여 진인에게 사정한다. 이번 걸음이 사사로운 바 아니고 천자께서 경사에 만연한 역병을 다스리려 이렇게 천사를 배우려 온 바인데 장차 어이하면 좋겠소. 천자께서 만민을 구제하실진데 태위께서는 정성스럽게 목욕제게 하시고 홀로 조소를 지니고 산으로 올라 절하고 청하신다면 혹시 천사께서 보기를 허락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정성이 부족하면 가신 때자 속절없이 보지 못하시리이다. 그렇다면 염려 없군. 내가 경사로부터 재계하고 왔으니 어찌 마음이 정성치 않다 하랴. 태희는 그 이튿날 오경에 향촉을 갖추고 목욕제게 한 다음에 포의로 갈아입고 새 집신을 신었다. 조소는 책보에 사서 등에 메고 향로에 어향을 피워들고 여러 도사의 인도로 뒷산으로 올랐다. 얼마 가자 이윽고 진인이 다시 이른다. 태희께서 만민을 구하시려거든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일심으로 행하소서. 태희는 여러 도사들과 작별하자 혼자 연부를 외면서 쉬지 않고 걸었다. 가다가 산봉우리를 바라보니 마치 구천을 꿰뚫은 듯 끝간대를 모르겠고 하늘에 걸친 듯한 기구한 돌길을 더듬는데 구름과 안개가 가는 길마다 가리며 폭포는 옆으로 날고 칡농굴은 거꾸로 걸려 있다. 범이 소리치면 바람은 골짜기 입구에서 일어나고 잔나비가 울부짖으면 다른 산허리에 떨어진다. 홍태희는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 힘을 다해 위태로운 발을 옮겨 한 손으로 칡농굴을 잡고 한 손으로 향로를 들고 더듬더듬 올라가려니 호강하고 자라난 두 다리가 이런 고생을 이겨내기 어렵다. 땀이 비오듯 흘렀다. 이때 산골짜기로부터 일진 강풍이 불어오나 싶더니 소나무 저편으로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뛰어나오는 것은 불이 철철 흐르는 두 눈이 위로 찢어진 큰 호랑이 한 마리. 홍태위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말았다. 호랑이는 홍태위를 노려보며 왔다 갔다 울부짖더니 몸을 날려 산길을 뛰어 어디론가 사라진다. 홍태위는 아래 위 36개이가 걷잡을 수 없이 덜덜 떨리고 가슴은 마치 10개의 물레방아가 놀아나듯 쿵쾅거렸다. 전신은 중풍 든 듯 비틀어지고 두 다리는 흡사 새끼 꿰듯 꿰었다. 얼마 뒤에 겨우 몸을 일으킨 태위는 뒹굴어진 향로를 주워다가 다시 향을 피우고 그는 조금 걷다가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폐하께서 하필 이런 곳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내 살아평생에 이런 변은 처음 당했다. 중얼거리기를 미처 다 못해서 다시 괴상한 바람이 일어나고 이상한 도끼가 불어왔다. 깜짝 놀란 태위가 눈을 흡떠 살펴보니 길가 풀 속에서 쏴 하는 소리가 일어나고 집단같이 굵은 흰 뱀이 불쑥 나타났다. 태위는 깜짝 놀라 다시 향로를 팽개치고 바위 뒤로 넘어졌다. 흰 뱀은 순식간에 다가와서 바로 홍태위 앞에서 몸을 사린다. 두 눈에서는 금빛 광채가 타는 듯 일어나고 커다란 입을 벌려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독한 기운을 홍태위의 얼굴에다 뿜었다. 혼백은 창공으로 날아 홍태위가 전신이 축 늘어져 운신을 못하고 있는데 뱀은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머리를 돌려 쏴 하고 산 아래로 사라져버렸다. 태희는 겨우 일어나서 아이고 이제는 살았나 보다. 제기랄 이렇게 놀라게 할 게 뭐야. 전신에 소름이 쫙 끼쳐 얼떨떨한 중에도 이런 곳으로 올려보낸 도사들이 원망스러웠다. 어디 이놈들 그냥 두나봐라.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일 수가 있단 말인가. 이 길에 천사를 못 만난다면 내려가서 혼을 내야겠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땅에 떨어진 향로를 주워다 향을 피우며 흐트러진 매무실을 고쳐 조서를 살펴보고 가는 길을 오르려 하였다. 그때 소나무 우거진 건너편에 가느다란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기울이려니 피리 소리는 차츰 가까워 왔다. 태위가 숨을 죽이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려니 동자 하나가 누런 소에 걸터 앉아 쇠피리를 불면서 산모퉁이로 나타난다. 머리를 양가닥으로 따아 올리고 몸에는 푸른 옷을 입었다. 맑은 눈과 흰 이빨, 어느 곳도 새 속에 물든 곳이 없고 맑은 외모는 속새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동자는 태희를 보았는지 황소 등에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피리를 불면서 다가왔다. 홍태위는 무심코 말을 건넸다. 너 어디서 오느냐? 혹시 나를 아느냐? 동자는 태희의 말은 들은 둥 만 둥 피리만 불면서 가고 있다. 몇 번이나 태희가 되풀이해서 묻자 동자는 불던 피리를 멈추며 한바탕 껄껄 웃고 나서 피리로 태희를 가리키며 말했다. 천사님을 찾아오는 거 아니요. 너 따위가 어떻게 한단 말이냐. 태위는 깜짝 놀라 한마디 물으니 동자는 웃으면서 아침녘에 초암에서 천사님이 그러시더군요. 금상폐하께서 홍태위를 조서랑 향을 들려 이 산으로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천사님더러 동경성으로 오셔서 나천대초를 지내 천하역병을 쫓으시라고요. 그래서 학을 타시고 구름을 달려서 떠난 지가 언젠데요. 지금 초암에 가신 데짜 아무 소용없어요. 산에는 독벌레와 맹수가 우글우글한데 목숨이나 아끼세요. 정말이냐? 함부로 입을 놀리면 못 쓴다. 태희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망설이자 동자는 아무 대꾸 없이 다시 피리를 불며 산길을 지나간다. 태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무래도 저 동자가 심상치 않아. 아마 천사께서 일러주는 거지. 아마 그럴 거야.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수도 없고. 망설이다가 다시 오르기로 한다. 그러나 두어 걸음 걷다가 에라 모르겠다. 바로 아까 2번이나 목숨이 달아날 뻔했는데 동자 말대로 내려가는 게 상책일지도 몰라. 태위는 자문자답 끝에 애쓰고 올라온 길을 도로 내려갔다. 홍태위가 나타남을 보자 진인이 황급히 묻는다. 천사님을 배우셨습니까? 태위는 언성을 높였다. 나는 조정의 고관이다. 그래, 나를 그 험한 산길에 오르게 하고 호랑이와 뱀한테 놀라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운이 좋았기 망정이지 그렇잖았다면 속절없이 산중 외로운 혼이 될 뻔했구나. 저희들이 감히 일부러 대간을 욕보시게 했겠습니까? 그런 일은 천사님께서 태위의 마음을 시험하시느라고 그러신 게지요. 비록 이 산중에 짐승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을 해치지는 않습지요.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 아침에 천사가 학을 타고 동경으로 떠나셨다기로 그냥 돌아오는 길이지. 아이쿠, 바로 그 동자가 천사님이신데. 뭐라고? 천사님이라? 그렇습니다. 퍽 젊으시지만 비상하신 분이시죠. 사람들이 도통조사님이시라 존대합지요. 이런 수가 있나. 모처럼 뵙고도 눈이 없어 알아뵙지를 못했으니 장차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너무 심려 마십시오. 천사님이 가신다고 하셨으면 틀림없습니다. 태위께서 동경에 돌아가시면 천사님은 이미 제사를 마치시고 돌아오실 겁니다. 듣고 보니 태위는 적이 마음이 놓였다. 진이는 잔치를 베풀어 그를 대접하고 가지고 간 조서는 상청궁에다 두고 어양은 상청전에 피웠다. 태위는 고단한 몸을 절에서 쉬기로 하고 그날 밤늦도록 술 마시고 즐겼다. 이튿날이 되자 진인을 위시하여 도사들은 태위를 인도하여 경례를 관람케 한다. 삼청전은 그 호화함으로써 태위를 감탄케 하고 다시 구천전, 자미전, 북국전을 왼쪽으로 태을전, 삼간전, 구사전을 샅샅이 보고 나니 오른편 월랑 밖으로 한 채 별전이 있다. 호초를 빻아 섞은 칠로 담을 채색하고 문은 큰 자물쇠로 잠겨 있다. 문 사이는 10여 장의 봉인이 첩첩이 붙어 있고
처마에는 주홍칠한 현판이 걸려있고 군문자가 뚜렷하다. 바라보니 복마지전. 태위는 궁금해서 물었다. 여기는 어떤 정각인가? 여기는 선조의 노조천사께서 마왕을 잡아다 진압하신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봉인은 이렇게 많이 붙여 있나? 노조이신 당나라 때 동영국사께서 이곳에다 마왕을 잡아놓고 봉하였는데 그 뒤로 천사님이 바뀌실 때마다 대대로 한 번씩 봉인을 더하기로 되어 있습지요. 이 일은 대대로 내려가야 하고 함부로 열어서 마왕이 달아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까지 한 번도 연 적이 없으며 자물쇠에는 구리를 녹여서 부어 넣은 까닭에 열어보려 해도 할 수가 없지요. 제가 이 산에 주지로 있은 지 이미 30년이 넘었어도 얘기로만 들었지 이렇게 가까이 와본 적도 드뭅니다. 듣고 보니 신기한 이야기다. 홍태위는 불현듯 호기심이 일어났다.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었구나. 내 한번 열어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정하고 나자 홍태위는 도사에게 명하였다. 이 문을 열어라. 마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이나 해야겠다. 도사는 크게 놀랐다. 그는 두 손을 비비면서 천사님께서도 함부로 열지 말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일만은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고 완강히 거절하나 태위의 호기심은 더욱 높아갈 뿐이다. 태위는 언성을 높이고 도사들에게 호령한다. 허튼 수작들 작작해라. 너희들이 산중에 틀어박혀 허황한 말을 지어내서 백성들을 현혹하려고 그따위 수작을 꾸며낸 것이겠지. 내가 고서를 널리 읽었건만 일찍이 귀신을 잡아 가두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귀신이란 원래가 저 세상에 있는 것인데 이 속에 마왕이 있다니 어디 믿을 수 있겠느냐. 어서 열어라. 내 마왕이란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봐야겠다. 그러나 도사들은 들으려고 않는다. 태위는 더욱 노기를 띄우고 호령한다. 너희들이 정 내 말을 거스른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조정에 돌아가면 우선 너희들이 조서를 읽기를 방해하고 성질을 거역해서 나를 천사께 만나지 못하게 한 죄를 상주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함부로 마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죄상을 들어 중의 도첩을 빼앗는 동시에 먼 곳으로 귀양 보내도록 할 테니 마음대로 해봐라. 진인들은 태희의 건세가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왕보다도 두려웠다. 할 수 없이 화공도인을 불러 모았다. 먼저 봉인을 뜯게 하고 철퇴로 큰 자물쇠를 깨뜨렸다. 수백 년 동안 열린 일이 없던 문을 열고 그들은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두침침한 그 속, 혼혼묵묵, 요요명명, 수백 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고 오랜 동안 명월의 그림자를 볼 수 없겠다. 남북을 알 수 없겠거늘 어이 동서를 분별하랴. 검은 기운은 구름처럼 사람들을 휩싸고 차고 찬 기운은 소리 없이 스며들어 사람을 떨리게 한다. 인적이 가지 못하는 곳 요괴의 정령이 왕래하는 곳임을 알겠다. 두 눈을 흡떠보나 소경이나 다름없고 두 팔을 뻗어보나 손바닥을 못 보겠다. 항상 금음날 밤과 같고 오경이나 다름없다. 태위는 종자에게 10여 개의 횃불을 가져오라 하여 금방을 비춰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눈에 띄는 게 없고 다만 한가운데 눕이 오육척되는 비석 하나가 우뚝 서 있다. 횃불로 비석에 새긴 글자를 보니 전면에는 용봉전자로 가득히 써서 천서가 적혀 있으나 워낙 알아볼 수 없는 사연이요. 뒤로 돌아가 보니 한자로 우홍이계라 크게 적혀 있으니 곧 홍가성을 가진 이를 만나 열린다 함이다. 이는 곧 청강성이 이 세상에 태어날 시운이 온 것과 송조의 충신이 나타나겠음과 끝으로 용하게 홍씨가 이 일의 발단이 됨을 말한다. 이 바로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랴. 홍태위는 이 넉자를 읽고 나자 크게 기뻤다. 어떠냐? 너희들이 아무리 그랬어도 여기 적힌 걸 봐라. 틀림없이 나더러 열어보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아무 염려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들어라. 마왕인가 뭔가가 이 비석 아래에 있는 게 분명하다. 자, 어서 이 밑을 파라. 진인이 기겁하고 말렸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변이 일어나 사람에게 재앙을 끼치면 어쩌시렵니까? 그러나 태위의 고집도 대단했다. 제3간청했으나 그의 노여움만 북돋았을 뿐 드디어 진이는 인부들을 불러서 비석을 넘어뜨린 뒤에 석기를 파헤치니 반나절이나 걸려서야 일장 사방이나 되는 푸른 반석이 나타났다. 필시 무엇을 덮어놓은 뚜껑이 틀림없겠다. 태위는 인부를 꾸짖어 그 반석마저 열었다. 과연 그 아래에는 큰 굴이 나타났다. 깊이 1만장이나 되나 싶은 깊은 굴로 그 속에서 굉장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언덕은 흔들리고 산이 꺾이는 듯 공공시가 분노하여 불주산을 쳐넘기고 창의 역사가 철퇴를 날려 진시황의 가마를 쳐부수듯 바람이 크게 일어 꺾는 청개 대나무 소리와도 같고 10만 군중에 나는 반야의 천둥 소리와도 같다. 이윽고 소리가 그치는가 싶더니 한 가닥 검은 기운이 구멍 속으로부터 치올라 오더니 복마전의 일각을 받아 넘겼다. 검은 구름은 뭉게뭉게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가서 무수한 금빛을 띄우는가 싶더니 사면팔방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모든 사람들은 크게 놀라 허둥지둥 소리 지르며 문 밖으로 달아났다. 횃불을 던지고 괭이는 내팽개치고 넘어지고 밟히고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다. 태위는 눈을 찢어질 듯 짓뜨며 입은 벌려진 채 담을 줄 모르고 겨우 복도로 나오자 진인을 잡고 물었다. 달아난 게 마왕이 틀림없소. 글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렸는데도 안 들으셨으니 이 일을 장차 어이한단 말씀이요. 태위께서는 모르시겠지만 그 옛날 동현지님께서 법부를 내리시어 말씀하시기를 이 정각에는 36원의 청강성과 72자의 지살성, 그러니 108마왕이 여기에 갇혀있고 비석에는 용복문자로 부문을 새겨 진압하였으니 만일에 그들을 다시금 이 세상에 떠돌게 한다면 반드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사람을 해칠 것이라 하셨답니다. 태위께서는 이 무서운 마왕들을 세상에 내놓으셨으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하시렵니까? 홍태위는 진인의 말을 듣고 나자 식은땀이 전신을 적시어 그치지 않는다. 와락 겁이 나자 황급히 짐을 꾸리고 종인들을 재촉해서 동경성을 바라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다. 진인과 도사들은 일행을 보내고 나서 정각을 수리하고 비석을 다시 일으켰다. 홍태위는 동경성으로 돌아오면서 종인들에게 신신당부했다. 마왕들을 놓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렸다. 혹시 천자께서 아신다면 너희들까지도 무슨 벌을 받을지 모른다. 태위는 엄포를 놓아 종인들의 입에다 봉인을 한 다음 별일 없이 별량성에 들렀다. 이곳에서 들은 얘기로 천사는 이미 7일 동안 큰 제의를 마치고 널리 부족을 논아 천하의 악역을 다스린 후 학을 타고 용봉산으로 돌아갔음을 알았다. 태위가 궁으로 들어가 천자를 배우니 천자는 그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인종 황제는 재위하기 전후 42년으로 붕어하자 마침 그 슬하에 태자가 없었으므로 황희는 태종 황제의 손잡벌 되는 영종에게 전하고 영종 황제는 재위하기 4년 만에 황희를 태자인 신종에게 물리고 신종 황제는 재위 18년에 황희를 태자인 철종에게 물리었다. 이 사이 천하는 태평하고 사해는 무사했다. 다만 홍태위의 손으로 사방팔방 흩어진 108마왕들이 온 천하에서 그 어떠한 풍파를 일으킬지 궁금할 따름이다. 2. 구문용 사진. 송나라 철종 황제 재위 연간이다. 동경 개봉부 별량 땅 선무군이라는 곳에 고이라는 자가 있으니 위인이 본래 허랑방탕하여 가업에는 힘쓰지 않고 오직 주색 잡기로 나를 보낸다. 이 자가 연조와 가무, 창법 봉술에 있고 능한 중 특히 공을 잘 차니 사람들이 그를 고이라 안 하고 고구라 불렀다. 고이는 이 고구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 뒤에 제기구자의 터롱모 변을 인변으로 고쳐 공손할 구자로 행세하되 인의 예지와 신실한 행동 거지는 도무지 모르는 무리다.
날이면 날마다 그는 양가 자제들을 꿰어 주사 총루로만 드나들기로 일을 삼았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철물전하는 왕원의 아들에게 오입을 가르쳐주기에 미쳐 크게 노한 왕원애가 마침내 글을 걸어 관가에 소지를 올리니 부유는 곧 고구를 잡아들여다 척장 20대를 친 다음 이어 성 밖으로 내쳐버리고 말았다. 고구는 하는 수 없이 임해주라는 먼 총구석을 찾아가 그곳에서 3년을 났다. 그러나 나라에 경사가 있어 천하의 대사면을 내린다. 고구도 이 은전을 받아 다시 동경으로 돌아왔다. 다시 동경으로 돌아온 고구는 아는 이를 찾아서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며 몸을 의탁하려 하였으나 모두들 이 물의 배를 꺼리어 좀처럼 용납하여 주지 않는다. 고구는 마침내 연주를 찾아서 부마 왕진경의 부중으로 들어갔다. 이 왕진경이라는 이는 바로 철종 황제의 매부가 되는 이로 풍류를 좋아하는 무리라면 도무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수하에 거두는 터이다. 마침내 있을 곳을 얻은 고구는 그 능한 수단과 구변으로 갖은 아첨을 다하며 오직 주인대가 왕도위의 비위를 맞추기에 애썼다. 어느 날 일이다. 고구는 왕도위의 분부를 받아 양지옥으로 만든 진지와 필가를 가지고 다낭의 궁중으로 들어갔다. 이 다낭이라는 이는 신종 황제의 11번째 아들로 바로 철종 황제의 아우니 금기서와에 통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한 심히 풍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고구가 궁중으로 들어갔을 때 다낭은 마침 4~5명 호종하는 무리들과 더불어 뒷뜰에서 공을 차고 있었다. 고구는 등산문 밖에가 공손히 두 손길을 마주 잡고 서서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러자 그가 입신출세할 시절이 되느라 그랬는지 다낭이 창공이 빛나가 공교롭게도 바로 고구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 한다. 본래가 고구는 이 길에는 짝을 구하기 어려운 능수다. 서슴지 않고 허리를 굽히고 두 무릎을 함께 모아 원앙피로 법있게 받아차서 도로 다낭 앞으로 공을 보내니 이를 보고 다낭은 한편으로 놀라고 한편으로는 기뻐하여 묻는다. 내가 누구냐? 고구는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소인은 왕도의 대감의 분부를 받자와 전하께 전지와 필가를 바치러 온 자이옵니다. 품으로부터 왕도위의 글을 내어 바치니 다낭은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한다. 내가 첫 기구에는 아주 능수로구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고구라 하옵니다. 고구라, 너도 들어와 공을 차거라. 소인이 어찌 감히 모시고 공을 놀리겠습니까? 고구는 제삼 사양하였으나 다낭은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고구는 마침내 뜰로 내려왔다. 혹은 높게, 혹은 낮게, 혹은 멀리, 혹은 가까이 평생 재주를 다하여 차는 공은 이리 날고 저리 달리되 모두가 다 그대로 법에 맞아서 보는 이의 마음을 황홀하게 한다. 다낭은 감탄하기를 마지 않으며 곧 사람을 보내어 왕도위에게 말하고 이날부터 고구를 궁중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은근히 속으로 기쁘기 그지없는 고구는 한시라도 다낭의 곁을 떠나지 않고 더욱 비위를 맞추기에 골몰하니 다낭도 그를 다시 없이 사랑한다. 그로써 두 달이 미쳐 못되어서다. 철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태자가 없으므로 문무백관이 다낭을 책립하여 대통을 잇게 하니 그가 곧 휘종 황제다. 휘종은 고구를 사랑하는 나머지 추미론에 내칙하여 그 이름을 수가 가운데 넣게 하고 이어서 여러 차례 벼슬을 옮겨 미처 반년이 못 되는 사이에 전수 부태위를 봉하니 3년 전에 척장 20대를 맞고 성 밖으로 내침을 받았던 일개 파랗고 고구가 오직 첫 기구의 능수임으로 하여서 오늘날 마디만한 공도 없이 갑자기 대신의 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고구가 태위로서 전수부에 처음으로 나간 날이었다. 공리, 아장, 도군, 군군들이 모두 들어와 참배하며 각각 수본을 드리고 화명을 보한다. 고태위가 일일이 점거하여 보니 오직 한 사람 80만 금군교두 왕진이 빠졌다. 태위는 크게 노하였다. 수보는 여기 있으며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 이 어인 연고냐. 군정사가 아뢰었다. 보름 전에 병장을 내어놓은 채로 아직도 쾌차하지 못하여 집에서 그저 조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말을 듣자 태희는 더욱 노하였다. 그놈이 깨병으로 그러는 게다. 곧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이때 왕진은 집에서 병을 조리하고 있다가 태희가 대로하여 부른다는 말을 듣고 어찌하는 도리가 없어 전수부로 끌려나갔다. 왕진이 태희에게 차면하고 4번 절을 드린 뒤 한편으로 물러서자 고군은 물었다. 너는 아비가 바로 도군교두 왕승이 아니냐? 그렇소이다. 이 말을 듣자 고군은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너의 아비는 본래 길거리에서 봉술이나 희롱하여 약을 팔던 놈이니 내가 무슨 무예를 알겠느냐. 전간이 사람을 볼 줄 몰라 망령되이 너 같은 것을 교두로 삼았구나. 내 대체 누구의 세력을 믿고 나를 업신여겨 병이라 핑계하여 안 나오는 거냐. 곧 좌우에 명하여 끌어내어다 매질을 하라 하니 본래 아장들은 모두 다 왕진과 친한 터라 군정사와 함께 앞으로 나와 고하였다. 태희께서 처음으로 도임하신 경사로운 날에 죄를 다스리는 것은 아무래도 옳지 않을까 하오니 왕진의 죄를 이번 한 번만 사하여 주십시오. 고태위는 마지못해 말하였다. 여러 사람의 낯을 보아 오늘은 이대로 내어보내는 것이나 내일은 기어코 처단을 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왕진은 죄를 살해한 다음 비로소 머리를 들어 고구의 얼굴을 보고 아문을 나오며 한탄함을 맞이 않는다. 내일은 속절없이 죽고 말았구나. 고태위라 하기에 누군가 하였더니 이자가 바로 불황자로 이름난 고일한 놈이 아닌가. 이놈이 전에 봉술깨나 쓴다고 뽐낼 적에 우리 선친께 한번 얻어맞고 서너 달이나 자리에서 못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이놈이 여기 앙심을 품고 있다가 오늘날 전수부 태희가 되자 내게 분풀이를 하려는 게 분명하구나. 내 무슨 수로 이 화를 면해본단 말인고. 집에는 이미 환진갑이 지난 어머님이 한 분 계실 뿐이요. 달리는 근심을 서로 나눌 처자도 없는 왕진이었다. 아들이 횡액에 걸린 것을 알자 늙은 어머니는 왕진을 부둥켜 안고 한동안 서럽게 울다가 문득 한숨 짓고 말한다. 36개의 주의상계라고는 하지만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말이지. 이 말에 왕진은 꿈에서나 깨어난 듯이 머리를 번쩍 들고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느니 한시 바삐 어디로든 몸을 피할 도리를 차리는 것이 상책이겠습니다. 왕진은 생각한 끝에 마침내 연안부를 향해 어머니를 모시고 떠나리라 결심하였다. 연안부의 노충 경략사의 수하 군관들은 전에 동경에 올라왔을 때 대개는 왕진에게 봉수를 배운 터이다. 그들을 찾아가면 설마 갈시는 안 하리라고 생각이 든 것이다. 왕진은 곧 짐을 꾸려 말에 싣고 다시 어머니를 부축하여 그 위에 태운 다음 고삐를 잡아 날이 밝기도 기다리지 않고 한달음에 소화문을 나서 연안부를 향해 떠났다. 이날 저녁에 비로소 왕진이 도망간 것을 안 고구는 열화와 같이 노하였다. 그는 즉시 문서를 각처로 돌려 왕진을 잡아 올리도록 엄명을 내렸다. 왕진 모자가 갖은 고생을 다 겪으며 길을 가기 한 달 남짓, 이제는 연안부도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날 밤이다. 길을 잘못 들어 주막을 못 찾고 산길을 헤매다가 그들은 뜻밖에도 큰 장원 앞에 이르렀다. 대문 밖은 바로 관도요, 집 뒤로는 맑은 시내가 흐르는데 드높은 토담이 삥 둘러있고 토담 밖으로는 또 수백 주 수양버들이 늘어서 있다. 이 마을 안에서 가장 부유한 이의 장원이 분명하다. 왕진은 곧 나아가 문을 두드리고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그들 모자는 길을 떠나지 못하였다. 늙은 몸이 먼 길을 오느라 왕진의 어머니는 노독이 나고 만 것이다. 본인은 아니었으나 주인 태공에게 좀 더 신세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주인 식구들의 극진한 구호를 받으며 다시 5, 6일이 지났다. 어머니의 병도 이제는 쾌차하였고 오늘은 그만 떠나리라 하여 왕진이 말을 끌어내려 뒤뜰로 돌아갔을 때다. 넓은 뜰 안에서 한 젊은이가 우통을 벗고 봉수를 익히고 있었다. 나이는 한 18세쯤 되었을까. 눈같이 흰 몸에 수놓은 총룡의 문신이 바로 눈에 부시게 찬란하다. 왕진은 젊은이의 봉수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한마디 중얼거렸다. 쓰기는 잘 쓰지만 아직도 파탄이 있어.
이 말을 듣자 젊은이는 발끈 성이 났다. 내가 이제까지 이름 있다는 스승만 7, 8인을 찾아다니며 배운 봉수를 내가 대체 누구이기에 감히 그따위 수작을 하느냐. 한번 겨뤄보자. 내 아무렇기로 너만 못하겠느냐. 그러나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태공이 나오며 어이 버릇없이 이러느냐. 우선 한마디 젊은이를 나무란 다음 이번에는 왕진을 돌아보고 물었다. 필시 손님께서는 봉술에 능하신 것이죠. 능할 것은 없지만 좀 쓸 줄은 압니다. 이분은 자제분이신가요? 네, 제 미거한 자식놈이 올시다. 그러시다면 제가 한두 수 교도를 해드릴까요? 말을 듣자 태공은 곧 기뻐하지 않으며 아들에게 그를 스승의 예로서 뵈라 명하였으나 젊은이는 더욱 녹이 등등할 뿐이었다. 아버지는 저자의 허튼 수작을 고지 들으십니까? 한번 겨뤄보면 단번에 알 일인데요. 자, 흰소리는 그만하고 이리로 나오너라. 내 단단히 혼쭐을 내줄 테니. 몽둥이를 연에 휘두르며 곧 달려들 형세를 보인다. 왕진은 빙그레 웃고 마침내 창가 위에 얹힌 몽둥이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러나 물론 젊은이는 왕진의 적수가 아니다. 왕진이 한번 몽둥이를 휘두르자 젊은이의 몽둥이는 그의 손을 떠나서 서너 칸이나 저편으로 날아갔고 두 번을 휘두르자 이번에는 젊은이가 보기 좋게 뒤로 나가 자빠졌다. 왕진이 황망히 그를 붙들어 일으키자 젊은이는 그의 앞에 공손히 절하고 죄를 빈다. 제가 눈은 있어도 태산을 몰라 배웠습니다. 이제까지 배웠다는 것이 모두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사부께서 잘 교도하여 주십시오. 태공도 청하였다. 가실 길이 과히 바쁘지 않으시다면 천천히 유숙하시면서 저의 봉술이나 좀 보아주시지요. 왕진이 승낙하자 부자는 곧 그를 후당으로 청하여 술을 권하며 물었다. 봉술이 그처럼 능하신 것을 배우니 도저히 장사하시는 분 같지는 않은데 혹시 깊은 연고라도 있으시어 그러시는 게 아닙니까? 왕진은 애초에 태공을 보고 자기는 동경에서 장사하는 장모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네, 실상을 말씀하자면 이 사람은 동경 80만 금군 교도로 있는 왕진입니다. 이번에 깊은 연고가 있어 변성명하고 연안부로 가는 길에 뜻밖에도 댁에 들러 이렇듯 폐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십니까? 이해가 복이 많아 교도 어른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나 봅니다. 이것으로 말씀하면 촌중에 300~400호나 되는 집이 모두 사시라 우리 동네를 사가촌이라고들 하지요. 우리 집은 이를테면 이 사가촌의 종각격입니다. 대대로 농사를 힘써오는 집안에 이해가 유독 무예를 좋아하는 것은 어인 까닭인지요. 아무려나 저 하고 싶다는 걸 말릴 수도 없는 일인지라 고명한 일하면 돈을 아끼지 않고 찾아가 창법이나 봉수를 익히게 하여온 터인데 아까 보셨겠지만 이의 몸에 9마리 청룡의 문신이 있어 이곳 화엄면 사람들은 이해를 구문용 사진이라고들 부릅니다. 부디 언제까지든 계시어 이 아이 봉수를 보아주시지요. 이로써 왕진은 이 집에 머물러 있어 18반 무예를 처음부터 일일이 사진에게 지도하여 주었다. 이럭저럭 반년이 지나자 사진은 18반 무예에 10분 쑥달하여 이제는 80만 금군 교두로서도 더 일러줄 것이 없었다. 차마 못 보내 하는 그들 부자에게 작별을 하고 왕진은 다시 늙은 어머니를 모시어 연안부를 향해 떠났다. 고태이에게 미움을 사고 목숨을 도망하여 나선 몸이다. 어찌하다 이들 부자에게 누를 끼칠지도 모를 것을 왕진은 두려워한 것이다. 사진은 심리 밖까지 따라 나와 눈물을 흘리며 스승을 바래주었다. 그 뒤 반년이 지나 태공이 병으로 돌아가자 사진은 예로서 선산에 안장하고 집안일은 남에게 맡겨둔 채로 자기는 오직 활 쏘고 말을 달리며 무예를 익히기에만 골몰하였다. 어느덧 봄이 지나고 여름도 6월 중순이 되어 더위가 이제 한창인 때의 일이다. 사진이 탐액장으로 나와 수양버들 그늘 아래 더위를 피하여 앉아 있으려니까 누군지 단밖에서 연방 안을 엿보는 자가 있다. 곧 몸을 일으켜 나무 뒤로 돌아가서 살펴보니 사냥꾼 이길이라는 자다. 자네께서 뭘 하고 있나? 나으리, 안녕하십시오.
다름 아니오라 되게 구울랑이하고 술이나 한 잔 먹을까 하여 부르러 왔더니 나리께서 나와 계시기에 못 들어가고 이러는 갭죠. 그는 그렇다 치고 자네 요새는 뭘 잡아도 도무지 내게는 가지고 오지를 않으니 내 언제 자네한테 샘을 안 한 적이 있어 그러나 원천만의 말씀입니다. 잡기만 하면 노르고 토끼고 나으리께부터 가지고 와 뵙겠죠마는 얼마 전에 산적대가 소화산에다 산채를 잡고 들어앉은 뒤로는 도무지 그 근방에는 얼씬도 못하게 되어 벌써 여러 달째 이처럼 놀고 있는뎁쇼. 자세히는 몰라도 두목이 3명에다 졸개가 500~600명이나 되어 화엄현에서는 잡아오는 사람에게 3천간 상금을 주겠다고 그런다는군요. 나도 소화산에 도적대가 있단 말은 들었지만 그렇듯 심할 줄은 몰랐군. 아무튼 이후라도 뭐 잡거든 내게로 가지고 오게. 이 길이 돌아가자 사진은 곧 장객에게 명하여 소를 잡고 술을 내어 크게 잔치를 베푼 다음 수백 호 장호들을 모조리 불러들이게 하였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사진은 그들을 초당으로 청하여 들여 연배에 따라 자리를 정하게 한 뒤 입을 열었다. 다들 소문을 들었겠지만 소화산의 도적대가 500~600명이나 들어앉아 형세가 대단하다는구려. 그놈들이 언제고 한 번은 우리에게로도 내려오고야 말 것이라. 그래 미리 의논을 해두려고 이처럼 오시랬소. 집집이 목탁 하나씩 준비해 두었다가 도적이 쳐들어오거든 곧 그걸 두드려 서로 알리고 창이나 몽둥이나 일제히 들고 나서서 막아내기로 합시다. 힘에 붙이는 놈은 내가 모조리 맡기로 할 것이니. 예, 잘 알았습니다. 그저 분부대로만 합죠. 의논이 정해지자 사람들은 취하도록 마시고 배불리 먹은 뒤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때 소화산에서도 3명 2령이 모여 앞일을 상의하고 있었다. 소문을 들으면 현에서 3천간 상금을 걸고 우릴 잡으려고 한다지 않나. 먼저 입을 연 것은 첫째 2령 신기군사 주무였다. 그는 정원 사람으로 비록 무예는 남에게 뛰어나지 못하나 진법에 정통하고 모략이 많은 사람이다. 상금까지 걸어놓았을 때는 조만간 관군이 쳐들어오고야 말 형세라. 우리도 미리 넉넉하게 전량을 쌓아두어 만일의 방비를 해야겠는데 우선 어느 고을을 터는 게 좋겠나. 그의 말이 떨어지자 멀리 갈 것 있소. 가까운 하엄현을 텁시다 그려.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 한 것은 둘째 2령 조간호 진달이니 본래 업성 사람으로 백점강창의 능수다. 그러나 셋째 2령으로 한자로 대안도를 잘 쓰는 포주 해량현 사람 백가사 양추는 그 말에 반대였다. 화엄현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사가촌을 지나게 되는데 사가촌에는 구문용이가 있지 않소. 포성현을 터는 것이 좋을까 보. 첫째 2령 주무도 그 말을 옳다고 하였으나 진달은 좀처럼 듣지 않았다. 사진이 하나가 그렇듯 겁이 났어야 이 뒤에 무슨 수로 대체 관군들을 막아내겠다는 거요. 내 혼자 다녀올 테니 앉아들 계시오. 2 사람이 가나는 말도 듣지 않고 진달은 곧 말에 올라 150명 졸개를 거느리고 산에서 내려갔다. 도적대가 몰려온다고 듣자 사진이 곧 장객에게 명하여 목탁을 치게 하니 목탁 소리는 집에서 집으로 전하여 삽시간에 온 마을이 모두 병장기를 잡고 일어섰다. 사진은 머리에는 일자건을 쓰고 몸에는 주홍갑을 입고 등에는 활과 전통을 메고 손에는 한 자루 3,000냥인 사규 파란도를 잡은 다음 자루마에 높이 앉아 수백 명 무리를 거느리고 동구 밖으로 나갔다. 이윽고 도적의 무리가 대오를 바로하여 산으로 내려온다. 진달은 손에 장팔 정강모를 비껴잡고 한필백마에 높이 앉아 앞장서서 달려오다가 사진을 보자 곧 마상에서 몸을 굽혀 예를 베풀고 말하였다. 산채의 전량이 넉넉지 못하여 화엄현으로 양식을 빌러 가는 길이요. 사가촌에는 풀 한 뿌리 안 건드릴 것이니 잠자코 보내만 준다면 돌아가는 길에 후히 살해하리이다. 그러나 사진은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듣기 싫다. 도적놈에게 길을 빌리다니 말이 되느냐. 잔말 말고 말에 내려 결박을 받아라. 사해가 모두 한 형제라 하지 않소. 길 좀 못 빌릴 것이 뭐 있소. 글쎄 나는 들어주고도 싶다마는 암만 해도 못 들어주겠다는 이가 있어 걱정이다. 그게 누구란 말이오.
내 손에 쥐고 있는 칼이다. 진달은 크게 노하였다. 가만히 두니까 내 이놈 못할 소리가 없구나. 창을 꼬나잡고 말을 내몰아 그대로 사진을 향해 달려드니 사진도 칼을 두르며 이를 맞아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 수십 합. 사진이 짐짓 파탄을 보이자 진달은 성급히 창을 내닫는다. 사진은 번개같이 몸을 피하여 곧 팔을 늘려 그의 허리를 잡아서 말 아래로 떨어뜨리니 수와 졸개들은 그대로 목숨을 도망하여 어지러이 산으로 돌아간다. 사진은 장객을 꾸짖어서 진달을 결박지어 앞세우고 곧 장원으로 돌아와 술을 내어 모든 사람들을 상주고 2명의 두령을 마저 잡아서 관가로 들어가 상을 청하기로 하였다. 한편 산채에 남아서 소식을 기다리던 신기군사 주무는 도망하여 돌아온 졸개들의 입으로부터 진달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이는 도저히 힘으로 당할 것이 아니라 오직 개교를 써서 진달을 구하여 낼 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백가사 양춘과 단둘이서 사가장으로 향하였다. 장객이 이를 보고하자 사진은 다시 칼을 잡고 말에 올라 문 밖으로 달려나왔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를 보자 그대로 땅에 가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만 비오듯 한다. 사진은 뜻밖의 광경에 의아함을 맞이 않으며 말에서 내려 물었다. 못들 하러 왔으며 울기는 또 왜 우는 게냐. 주문은 더욱 서럽게 울며 고한다. 저희는 본래 간악한 관원의 무리들의 핍박을 못 이겨 산속으로 구차한 목숨을 도망하여 살아온 무리입니다. 세 사람이 서로 형제의 의리를 맺어 생사를 같이 하자고 맹세지었으니 비록 예전에 유비, 관우, 장우 세 분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만은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아우 진달이 제가 가나는 것도 듣지 않고 무릇 대인의 위험을 범하였다가 마침내 사로잡힌 바 되니 이제는 저희 두 사람도 대인의 손에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 이처럼 와서 뵙는 터입니다. 말을 듣고 나자 사진은 속으로 생각한다. 저들이 비록 도적이나 이처럼 의기를 중히 여기는 터에 내가 이를 관가에다 바치고 상을 청한다면 천하의 호걸들은 반드시 나를 비웃을 것이다. 옛말에도 범은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정하자 사진은 곧 그들을 후청으로 이끌어 들였다. 그대들이 그렇듯 의기를 중히 여기는 터에 내가 만약 잡아가 관가에 바친다면 사내대장부가 아니오. 그 말은 다시 말기로 하고 우리 술이나 한 잔 나눕시다. 마침내 진달을 풀어주고 사진이 그들을 술자리로 청하니 새 두령은 살해함을 맞이 않으며 밤이 늦었어야 산채로 돌아갔다. 산으로 돌아간 주무의 무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희 무리를 살려준 사진의 은혜가 고맙게 느껴졌다. 그래서 작은 예물로나마 큰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으려 하여 자주 졸개를 시켜 돈과 보물을 보내니 사진도 답례로 비단과 고기를 보내 그 뒤로 산채와 사가장 사이에 자연스로 왕래가 잦았다.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 되어 8월 추석이 며칠 안 남은 날 사진은 소화산의 두령들을 청하여다 하룻밤 주연을 베풀려 생각하고 왕사라는 장객을 산채로 보내었다. 왕사는 구변이 좋고 약바른 사나이로 이제까지도 여러 차례 소화산의 심부름을 다닌 터이다. 주무의 무리는 사진의 그로를 보고 크게 기뻐하여 곧 응락하는 뜻의 답장을 써주고 다시 왕사에게 단량을 주었다. 왕사는 그 길로 산에서 내려왔으나 중도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그가 이끄는 대로 산 밑에 술집을 찾아 들어가 취하도록 마시고 보니 눈앞은 그대로 짙은 안개요 발길은 절로 갈짓자 걸음이다. 술집을 나서서 몇 걸음 보다 풀밭에가 쓰러진 채 왕사는 그대로 골아떨어졌다. 때마침 그 앞을 지난 것이 사냥꾼 이길이다. 왕사와는 서로 아는 사이라 깨워 일으키려고 가까이 와보니 허리에 찬 주머니 끈이 늘어져 속에 든 단양 은자가 빤히 보인다. 왕사는 세상 모르고 코만 골고 있다. 이길이 옳지 않은 생각을 먹고 가만히 그의 주머니를 뒤지려니 참으로 뜻밖이었다. 돈과 함께 나온 것은 소화산의 두령으로부터 사진에게로 가는 한 통의 편지이다. 3천간의 상금이 걸려있는 소화산의 도적 괴수가 추석날 사가장으로 놀러온다.
나도 한번 팔자를 고치게 되나 보다고 이 길은 돈과 편지를 품속에 간수한 다음 곧 화엄현으로 달려갔다. 왕사는 밤이 깊었어야 비로소 잠이 깨었다. 눈을 떠보니 돈도 편지도 온데간데가 없다. 적지 않게 당황하였으나 본래가 약바른 사람이다. 바른 대로 말하였다가는 주인에게 책만 잡힐 것이 두려워 애초부터 답장은 없고 전갈만 받은 모양으로 하여 왕사는 보름날 저녁에는 꼭 찾아가 뵙겠다고 사진에게 고한다. 사진은 그런 줄만 알 밖에 없었다. 마침내 추석날이 되었다. 사가장에서는 새벽부터 양을 잡고 닭을 잡아 연회의 준비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소화산의 두령들이 찾아왔다. 사진은 몸소 나가 그들을 맞아들였다. 곧 장객들에게 앞뒷문을 엄히 단속하게 한 다음 때마침 동산에 오른 명호를 상주면서 네 사람이 한창 술을 마시며 즐길 때 문득 담밖에 난데없는 함성이 일어난다. 이는 이 길의 밀고를 받아 화엄현이가 2명의 도두와 함께 300여 명의 토병을 이끌고 와서 사가장을 철통같이 에워싼 것이다. 이를 알자 주무의 무리들은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들로 하여 결백하신 형님까지 죄인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빨리 우리들을 묶어 저들에게 내주십시오. 그러나 의기를 중히 여기는 사진은 듣지 않는다. 어차피 이렇게 된 다음에야 생사를 한 가지로 할 밖에 없다고 생각한 사진은 곧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담 너머로 도두를 보고 물었다. 이 밤중에 대체 이게 웬 소동들이요? 우리가 다 알고 온 터이요. 고발인 이길이가 예에 있으니 여러 말 마시고 도적들을 내주시오. 사진은 도두 옆에 서 있는 이길을 향해 물었다. 내게 무슨 원한이 있어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는 게냐?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일전에 숲속에서 왕사가 떨어뜨린 편지를 주었는데 개서 그만 동티가 났사와요. 이 말을 듣고 사진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하는 수 없소. 내 곧 도적들을 내어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사다리를 내려서자 사진은 곧 왕사를 불러 한 칼에 죽이고 장객들에게 분부하여 장원 사면에다 불을 지르게 한 다음 스스로 앞장서서 새 두령과 함께 칼을 휘두르며 밖으로 내달았다. 내닫자 마주친 것은 바로 사냥꾼 이길이다. 사진이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며 한 칼에 이길을 베니 진달과 양추는 각각 2 도두를 죽인다. 이 뜻밖의 일에 놀란 현이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자 수하의 토병들도 그대로 앞을 다투어 목숨을 도망한다. 사진은 새 두령과 함께 장객들을 거느리고 소화산으로 올라갔다. 며칠이 지났다. 생각해보니 사진은 저의 신세가 딱하였다. 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느라고 마지못해 한 일이지만 이제는 돌아갈 집도 없는 신세이다. 그렇다고 부모에게서 받은 청백한 몸을 이대로 도적의 무리 속에 던져 더럽히고 싶지는 않았다. 사진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관서 경략부로 스승 왕교들을 찾아가리라고 생각하였다. 주무의 무리들이 잡는 소매를 끝끝내 떨치고 사진은 그 이튿날 장객들을 모조리 산채에다 남겨둔 채 약간의 은자를 품에 지니고 행장을 수습하여 산을 내려와 연안부를 향해 홀로 길을 떠났다. 3. 화화상 노지심.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 사진은 위주라는 곳에 이르렀다. 보니 이곳에도 경략부가 있는 모양이다. 그는 길가 다방으로 들어가 포차를 한 잔 명하고 이어서 주인에게 물었다. 여기 경략부가 어디 있소? 바로 저 맞은편 집입니다. 그럼 혹 저 안에 동경에서 오신 왕진이란 교두가 계신지 모르겠소. 글쎄요. 어디 교두가 한두 분이어야죠. 참, 저 어른께 물어보시면 혹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에 사진이 고개를 돌려보니 키가 팔척에 허리가 10인은 되어 보이는 수염이 많이 난 사나이 하나가 마침 밖으로부터 들어오는데 그 차림이 군간이 분명하다. 사진은 황망히 자리에서 일어나 좀 여쭈어볼 말씀이 있어 그럽니다만 관인께서는 누구신지. 나 말이오. 나는 경략부 제할로 있는 노달이란 사람이요. 노영훈 리시오. 저는 화엄면 사는 사진이란 사람입니다.
실은 동경 80만 금군교두 왕진이라는 분을 찾아뵈러 나선 길인데 관인께서는 혹시 모르시나요? 가만, 노영이 사진이라니. 그럼 바로 저 사가촌의 구문용 사진이가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말을 듣자 노달은 무릎을 탁 치고 내 이름은 벌써 들었어. 한번 만나보고 싶던 차에 이거 참 잘 됐네. 바로 옛날 친구나 만난 듯이 못내 반가워하며 헌데 자네가 말하는 왕교두란 바로 저 고태위한테 미움을 받고 몸을 피한 그분이지. 그분이면 여기 아닐세. 말을 들으니 연안부 노충 경략 상공께 가 있다고. 여기 계신 분은 그 아드님 되는 소충 경략 상공이니까. 그야 어떻든 우리 참 잘 만났네. 어디가 한잔하세. 그대로 사진의 손을 잡아 이끌며 노달은 앞을 서서 밖으로 나갔다. 사진이 그를 따라 얼마쯤 가려니까 길가에 사람이 한때 삥 둘러서서 무엇인지 구경을 하고 있다. 사진이 남의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니 한 사나이가 노상에서 봉수를 희롱하여 약을 팔고 있는데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전에 자기가 스승으로 섬긴 일이 있는 타오장 이충이었다. 사진은 반가워 사람 틈을 헤치고 나갔다. 사부님, 배운 지 오래입니다. 이충도 그를 알아보았다. 자네 여기는 무슨 일로 왔나? 그들이 수작하는 것을 보고 노달은 노영이 이 친구의 스승이 되신다면 마침 잘 됐소. 우리가 지금 한잔하러 가는 길인데 노영도 동행합시다. 좋은 말씀이오마는 약을 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시지요. 원 그걸 누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오. 그럼 두 분이 먼저 가십시오. 내 뒤따라 갈 테니. 그러나 노달은 성미가 급한 사람이다. 곧 손을 들어 앞에 선 사람들의 등을 밀며 이놈들아 뭘 볼 게 있다고 이러고 서 있니? 어서 볼 일들이나 가봐. 안 가면 주먹 맛을 배워줄 테니. 사람들은 그가 노제할이라고 알자 그대로 분분히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다. 이충은 마음에 은근히 괘씸하였으나 감히 입 밖에 내어 말은 못하고 성미가 일이 급한 이도 처음 보겠네. 겨우 한마디 중얼거린 다음 행두양랑을 수습하여 어깨에 메고 두 사람의 뒤를 따라섰다. 노달이 그들을 이끌고 들어간 곳은 번가라는 다리 모퉁이 술집이다. 채소 가품과 술 2대를 가져오라 하여 큰 잔으로 마시며 세 사람의 주흥이 바야흐로 일대로 일었을 때 어인까닭인지 문득 옆방에서 젊은 계집에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린다. 노달은 곧 소리쳐 주인을 오라 하여 매우 꾸짖는다. 누가 곡하는 소리를 들으러 왔다더냐. 내 한 번이라도 공수를 먹은 적이 없는데 내 어째서 이렇듯 주흥을 깨뜨려 놓는 게냐. 원천만의 말씀입죠. 고정하시고 제 말씀 좀 들으십시오. 저 방에 있는 게 소리하는 계집하고 그 압이 되는 사람인데 딱한 사정이 있어 관인께서 오신 것도 모르고 운 모양입니다. 원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얘가 올 땐가. 어떻든 자네가 가서 좀 데리고 오게. 조금 있다가 주인에게 이끌려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니 60이나 거의 된 노인과 18세쯤 되는 젊은 계집인데 썩 미인이랄 수는 없어도 10분 귀엽게는 생겼다. 노달이 묻자 계집은 저의 서러운 사정을 이야기한다. 저희는 본래 동경 사람으로 이곳에 일가가 있어 부모님을 모시고 찾아왔더니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남경으로 떠나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중에 어머님 병으로 돌아가시고 할 수 없이 진간서 정대관인에게로 첩으로 들어갔더니만 본마누라가 어찌나 험하게 구는지 석 달이 못돼 그만 쫓겨나왔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3천간 문서만 들여놓았지. 돈은 구경도 못했던 걸 이제 와서 같이 안 살려거든 돈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쓰는군요. 보시다시피 저희 부녀가 아무 힘은 없고 또 천리타양에 누구 아는 이도 없으니 무슨 수로 돈 있고 곤세 있는 정대관인을 당해낸단 말씀입니까? 분하고 억울은 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어 매일 이 집에 와서 소리를 팔아 몇 푼씩 생기는 것으로 단 얼마씩이나 갚아왔는데 요새 며칠 동안은 손님도 별로 안 오시고 하여 벌이가 도무지 없기로 그만 제 서러움에 못 이겨 아버지와 마주 붙들고 운 것입니다. 듣고 나자 노달은 노인에게 물었다. 그래, 영감은 성씨가 누구시오? 그리고 정대관인이란 대체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이오? 저는 김로요, 이 아이는 취련입니다.
정대관인으로 말씀하오면 바로 저 장원교 다리에서 고깃간을 하시는 정도라는 분입지요. 노다른 주먹으로 탁자를 탁 치고 뭐라고? 정대관인 하기에 난 누군가 했더니 그래 고깃간 하는 정도 말이냐. 내 이 길로 가서 그놈을 때려 죽이고 올 테니 두 분은 이대로 잠깐 앉아 계시오. 말을 마치자 그대로 의자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려 하니 사진가 이충은 황망히 그의 팔을 잡아 다시 자리에 앉히고 좋은 말로 달래었다. 그래도 노달의 노기는 좀처럼 식지 않는다. 그는 얼마 있다가 다시 김로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하여튼 내 노자를 해줄 테니 곧 따님을 데리고 동경으로 돌아가시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저희 주막 주인이 정대관인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있는 터라 돈을 다 갚기 전에는 나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내 좋도록 할 테니 염려 마오. 노달은 주머니에서 은자 단량을 내어 탁자 위에 놓고 사진을 돌아보며 내 오늘은 이밖에 가진 게 없는데 자네 이건 좀 취해주게. 갚으시기 바라지 않소. 나도 내겠소. 사진은 서슴지 않고 몸에서 은자 열량을 내어놓는다. 노달은 다시 이충을 돌아보았다. 노용도 얼마간 보태시오. 내 내일 드리리이다. 이충은 한참을 꾸물거리다가 겨우 2냥 남짓한 돈을 내어놓는다. 노달은 심사에 틀려 도로 집어넣으시오. 그 돈은 받지를 않고 10단량 은자만을 김로에게 지어준 다음에 어서 주막으로 돌아가 짐이나 부지런히 꾸려 놓으시오. 내일 아침에 내 가서 탈 없이 떠나도록 해드리이다. 칠령과 김로는 눈물을 흘려 살해함을 맞이 않고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 노달이 칠연의 부녀가 묵고 있다는 주막을 찾아가니 그들은 방에서 뛰어나와 황망히 그를 맞아들인다. 조반은 어찌들 하셨소? 벌써 먹었습니다. 짐도 다 꾸리고. 예. 그럼 어서 일찍거니 떠나시오. 예. 날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부녀는 수없이 절을 하여 노달에게 작별을 고하였다. 그러나 정작 주막을 나서려 하자 그 집 상노가 나와서 앞을 막고 보내지 않는다. 이를 보고 노달은 즉시 상노 앞으로 다가갔다. 왜? 방세가 아직 셈이 다 안 됐나? 아닙니다. 저희 건 다 받았습니다마는 정대관님께 아직 셈이 남았어요. 그건 이따 내가 정도하고 셈을 할 테니까 이분들은 어서 떠나시게 해. 하지만 이 사람들을 이대로 보냈다간 나중에 저희가 말을 듣는답쇼. 좀처럼 놓아보내려 하지 않는 것을 보자 노달이 그대로 손을 들어 뺨을 한번 치니 상노는 입으로 피를 쏟는데 앞니 2개가 묻어나온다. 안에서 동정을 살피고 있던 주인은 이 모양을 보자 그대로 방문을 굳게 닫고 다시는 내다보지도 못한다. 노달은 부녀가 떠난 뒤에도 한식경이나 그곳에 남아있어 아무도 그들의 뒤를 쫓지 못하게 한 다음 이번에는 장원교 다리로 정도의 고깃간을 찾아갔다. 정도는 관에 있었다. 노제알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는 황망히 자리에서 일어나 맞으며 의자를 권한다. 노달은 교의애가 걸터앉자 곧 입을 열었다. 경략상공 분부를 받자와 나온 길일세. 비계는 조금 더 썩지를 말고 살로만 10근을 잘라 썰어주게. 정도가 한창 고기를 썰고 있을 때 헝겊으로 얼굴을 사맨 주막집 상로가 취련히 말을 하러 오다가 노달이 앉아있는 것을 보자 저만치 물러가 그늘에가 몸을 숨기고 먼 빛으로 동정만 살핀다. 정도는 고기를 다 썰어 연잎으로 싼 다음에 물었다. 아이한테 보낼값쇼. 아니야. 또 있네. 이번에는 비계만 10근을 역시 잘게 썰어주게. 고기는 만두 속이나 넣으시겠지만 비계는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아나. 상공께서 그러시는걸. 상공의 분부라는데 하는 수가 없다. 정도는 비계만 10근을 발라서 잘게 썬 다음 다시 연잎에다 싸서 그럼 이렇게 아이한테 보낼값쇼. 그러나 노달은 다시 말한다. 아니야. 또 있네. 이번에는 살도 말고 비계도 말고 뼈만 추려서 10근을 잘게 썰어주게. 이 말을 듣자 정도는 입을 벌리고 웃는다. 원 남은 바쁜데 이건 누굴 조롱으로 이러십니까? 노달은 교의에서 벌떡 일어서며 그래, 내가 조롱으로 그런다. 소리를 버럭 지르고 연잎에 싸놓은 고기 10근, 비계 10근을 그대로 집어들어
정도 면상에다 탁 던지니 정도는 발끈 성이 났다. 비록 고깃가는 하고 있을 망정 재산이 넉넉하여 남에게 대간인 소리를 듣는 그다. 제할 따위에게 이런 행패를 당할 까닭이 없는 일이었다. 정도가 노여움으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커다란 식칼을 집어드는 것을 보자 노달은 곧 길로 나가섰다. 이웃 사람과 길 가던 이들이 어인일인가 하고 모여들었으나 감히 나서서 말리는 자가 없었다. 주막집 상노는 너무나 놀라워서 멀리서 입만 딱 벌리고 바라볼 뿐이다. 정도는 오른손으로 식칼을 집어들자 밖으로 뛰어나오며 왼손으로 노달을 잡으려 든다. 노달은 달려드는 정도를 발을 번쩍 들어서 배를 차 넘어뜨린 다음 그대로 한 발로 가슴을 밟고 서서 이놈, 내가 노충경략 상공께나 가서 관소 5로 연방사나 지냈다면 진관설에도 좋을지 모르지만 고깃간 내고 돼지 잡아 파는 개 같은 놈이 아니 곱게 진관서가 다 뭐며 내 불쌍한 출연이는 어찌하여 그토록 못살게 굴었더란 말이냐. 억센 주먹으로 코어리를 한번 내리치니 코는 한편으로 납작하니 붙어버리고 얼굴은 그대로 피투성이다. 이를테면 유장포를 버려놓은 꼴이라 짠 것, 신 것, 매운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정도는 일어나려 버둥거려 보았다. 그러나 제 가슴을 꽉 밟고 서 있는 노달의 다리가 무겁기 천근이요. 또 제가 손에 들었던 식칼도 그의 발길에 걷어채어 저만치 나가 떨어져 있다. 정도는 오직 입으로 내까릴 뿐이다. 사람 잘 친다. 노달은 다시 주먹을 들며 이 도둑놈아, 뭐라고? 이번에는 미간을 한번 쥐어 박으니 이마가 탁 깨어지며 두 눈알이 밖으로 튀어나온다. 흡사 채백포를 버려놓은 듯 분홍 검정 다홍이 모두 터져나왔다. 보기에 끔찍한 광경이나 모두들 노달을 두려워하여 감히 나서서 말리려는 사람이 없다. 정도는 더 배견하지 못하고 소리쳤다. 잘못했소. 살려줘. 노달은 다시 주먹을 들었다. 내 이놈, 그냥이나 있다면 살려줄까. 이제와 빈다고 내 용서할 순 없다. 세 번째 주먹이 종수리에 가 떨어지니 마치 전당 수륙이 도량이라도 연 듯 새와 방울과 징이 일시에 울린다. 보니 정도는 이미 사지를 쭉 뻗었다. 노달은 생각했다. 원 이놈이 거센 채 하더니 이렇게 무르던가. 내 단 세 주먹에 죽을 줄은 몰랐구나. 아무려나 이대로 있다가는 내 몸이 위태로울 게다. 어디로 피할 도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정도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며 내 이놈, 죽은 채 하지만 누가 속을 줄 아느냐. 어디 있다 한번 우리 다시 만나자. 한마디 말을 남기고 즉시 자리를 떠나니 보는 사람은 많아도 앞으로 나서서 잡으려는 이는 없다. 사처로 돌아오자 노달은 부랴부랴 보따리를 하나 꾸려 등에 지고 6자 길이 몽둥이를 하나 손에 잡은 다음 그대로 남문을 향해 달아났다. 고장이 주하로 들어가자 부유는 곧 상공께 품한 다음 각초로 문서를 보내 살인범인 노달을 잡는 자에게는 1천관의 상금을 주기로 하고 다시 노달의 나이와 관적, 모습을 자세히 적어 도처에다 붙여놓게 하였다. 굶주린 사람은 먹을 것을 가리지 않고 헐벗은 사람은 입을 것을 가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안악을 가리지 않는다 한다. 목숨을 도망하여 나선 노달이 이루 길을 가릴 수 있을 리 없다. 위주를 떠난 뒤로 동도 서분하고 급급망망하여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스스로 모르는 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언간 달포나 지나서 마침내 노달이 이른 곳은 대주 안문현이다. 성내로 들어가 향방 없는 발길이 한 곳에 다다르니 거리에 높이 붙인 방문 앞에 사람들이 한때가 모여섰다. 노달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본래가 일자무식인 그다. 눈뜨고 보아야 알 턱이 없어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곁에 사람이 읽는 것을 들어보니 그것은 바로 노달저를 잡으라는 글이다. 어느 틈에 저의 머리가 1천관의 상금이 걸려있는 것을 알고 노달은 은근히 놀라기를 맞이 않을 때 아, 장대가 아니시오. 여기는 어찌 오셨소. 누군지 등 뒤에서 크게 부르며 팔을 덥석 잡더니 그대로 사람 틈에서 끌어내어 한길 건너로 이끌고 간다. 어인 영문을 모르며 그대로 끌려가서 비로소 눈을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오 뜻밖에도 취련의 아비 김노이다. 아니 나으리, 담대한 것도 분수가 있으시지. 그래, 나으리 잡으라는 방문 앞에가 그렇게 태평스럽게 서 계신단 말씀입니까? 헌데 대체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날 영감하고 헤어지자 그 길로 장원교 다리로 가서 정도를 때려 죽이고 도망해 오는 길인데 영감이야말로 어째 동경으로 돌아간다는 사람이 여기를 왔소. 처음에는 동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죠. 하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니 정가가 나중에 알고 뒤라도 쫓는다면 큰일이라 그래 이리로 왔는데 요행이 예전에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주선하여 딸년이 조원애라는 이곳 갑부에 소실이 되었습죠. 저희 부녀가 지금은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은 모두가 나으리 은덕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제게로 우선 가시지요. 김노가 이끄는 대로 그의 집으로 가보니 노달이 왔다고 듣자 취련은 황망히 안으로 달려나와 반가워하기를 맞이 않으며 곧 다락 위로 청하여 올린다. 아가, 너는 나으리 모시고 있거라. 내 얼른 가서 장을 좀 보아 올 테니. 공연히 애쓰지 마시오. 이거 외려 불편하외다 그려. 원 나으리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나으리 은혜는 참으로 백골난망인뎁쇼. 약주 한 잔 드리는 걸 무얼 그러십니까? 다락에서 내려가더니 오래지 않아 김노는 젊은 계집종에게 상을 들려가지고 올라오는데 선어, 눈개며 양아, 비자와 시신과자 등속이 모두가 맛깔스럽고 풍성하였다. 노달이 마음에 싫지 않아 연에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뜻밖에도 갑자기 밖이 떠들썩하여지며 붙잡아라, 놓칠라 하는 외침이 들린다. 노달이 급히 창을 열고 내려다보니 문 앞에 수십여 명의 무리가 각기 손에 몽둥이를 들었는데 말탄 사람 하나가 연에 그들을 주의하고 있다. 죄지은 사람은 불쌍하였다. 노달은 이들이 필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리라 하여 교의를 번쩍 집어들고 곧 그대로 다락에서 뛰어내리려 하였다. 그러나 김노는 손을 들어 이를 멈춘 다음에 황망히 밖으로 나가 말탄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 몇 마디 한다. 듣고 나자 그 사나이는 한번 크게 웃고 곧 장정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김노와 함께 다락 위로 올라왔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취련이 모시고 있는 조원애였다. 취련이 웬 사내를 집 안으로 끌어들여 다락 위에서 술을 같이 먹는다고 듣고 그는 노달을 새서방인 줄만 여겨 장객들을 이끌고 왔던 것이다. 조원애는 노달을 상자로 올려 앉히고 상을 다시 보아오라 하여 대접을 극진히 한다. 취련의 입으로 이미 노달의 말을 들어 아는 조원애는 그를 10분 공경하고 성내는 남의 이목이 번다하다 하여 이튿날 그는 노달을 성박 칠보촌에 있는 자기 장원으로 이끌고 가서 편히 있게 하였다. 그러자 5, 6일이 지나 갑자기 김노가 찾아 나와 말한다. 요전날 그 소동으로 해서 아무래도 나으리께 혐의가 붙은 모양입니다. 어제 관가에서 나온 듯 싶은 자가 서너 명이나 저의 이웃으로 다니며 연에 뭘 캐어 묻더라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노달은 금방이라도 떠날 듯이 하였으나 조원애는 듣지 않았다. 이대로 떠나시게 했어야 도무지 우리들의 도리가 아니지요. 그렇다고 그대로 모시고 있자니 만일의 변이라도 생긴다면 그 또한 안 될 것이고 제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이 있는데 제알께서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야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인데 무슨 말씀은 못 듣겠습니까? 정말 그러시다면 좋은 수가 있습니다. 예서 30리 되는 곳에 오대산이란 산이 있고 산 위에 문수원이라는 절이 있는데 저희가 조상 때부터 그 절의 서주 단월이지요. 지금 주지로 계신 지진 장로와는 각별한 사이라 저의 청이면 거절은 안 할 것입니다. 출가하여 보시는 것이 어떠실지. 몸을 숨기는 데는 그만이라 생각하는데요. 노달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역시 구수밖에는 달리 좋은 도리가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마침내 산으로 들어가 중이 되리라 마음을 정하였다. 이튿날 노달은 조원애를 따라 오대산으로 올라갔다. 지진 장로는 조원애의 말을 듣자 곧 어렵지 않은 일이라 하여 쾌히 승낙을 하였으나 수자, 유나, 시자, 감사, 도사, 지객, 서기승 등
5,600명 승인들은 의논이 분분하였다. 형용이 추악하고 인상이 흉악한 사람을 그대로 절에 받아들였다가는 반드시 후일에 누가 산문에 미치리라 하여 수자승은 모든 사람의 뜻을 대신하여 장로를 보고 간하였으나 장로는 듣지 않는다. 이 사람이 위로 천성을 응하여 심지가 강직하니 비록 지금은 흉안하여 명분이 순수하지 못하지만 오랜 뒤에는 오히려 청정함을 얻어서 깨달음의 결과가 비범할 것이라. 너희들이 다 저만 못하리라. 마침내 길이를 가려 제발 득도의 법식을 엄숙히 거행하고 지진 장로는 노달에게 지심이라는 법명을 내렸다. 이리하여 경락부 제할 노달은 불문제자 노지심이 된 것이다. 이튿날 조원에는 노지심을 보고 이제는 이미 속인이 아니니 부디 법도를 잘 지키고 장로의 분부를 어기지 말도록 하라고 신심부탁한 다음에 산을 내려갔다. 그러나 워낙이 조로한 그가 머리쯤 깎았다고 그 천성이 곧 고쳐질 수는 없는 일이다. 잠은 꼭 선불장으로 들어가서 선상에 가 쓰러져 자고 오줌똥은 반드시 불전 뒤로 가서 눈다. 모든 중들이 그냥 둘 수 없어 여러 차례 장로에게 가서 고하였으나 지진 장로는 조원회의 낯을 보아 이제 차차 고쳐지겠지 하고 종시 심상한 태도다. 그 뒤로는 다시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었다.